오늘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저에게는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22년 전 일이네요. 제가 25살 전도사 시절 때 두 번째 사역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신윤호라는 청년이 2달 전에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벌써 이제 그 친구는 이제 38살이 된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주례를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벌써 뭐 주례를 할 나이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기억해주고 또한 부탁을 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 날 주례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날 함께 22년 전에 함께 했었던 그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며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2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22년이 흐른 후에 그 사이에 뭐 만난 적도 없었는데 하나도 어색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추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고 참 재미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성인으로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8살 때 그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C.S. 루이스는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세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평생을 살면서 사랑도 주지 않고 사랑도 받지 않았던 이 C.S. 루이스가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의사로 말로는 1년 뒤에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C.S. 루이스는 그것을 알고도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죽겠다라는 그 말이 3년 2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C.S. 루이스는 그와 3년 2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C.S. 루이스가 그의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내 조이 데이빗먼과 함께했던 3년 2개월의 추억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추억을 가지고 이 C.S. 루이스는 남은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 C.S. 루이스도 그에게 있었었던 그 3년 2개월의 추억 때문에 아마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좋은 교회일까요? 뭐 건물도 멋이 있고 사람도 많고 그 교회 안에 뭐 프로그램도 많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뭐 신앙 교육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고 참 좋은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교회는 추억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고향이 되어야 한다. 고향은 참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추억들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의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들 간의 추억입니다. 제가 어느 소책자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당신이 베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부교육자 시절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참 많이 섬겨주셨어요. 근데 한 10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받기만 했지 베푼 삶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또한 섬김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나도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뭔가 좀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해서 때로는 그분들의 생일이라든지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꼭 그들을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뭐 요즘은 카톡이 참 잘 발달돼 있어서 카톡으로 선물도 좀 드리고, 또한 전화해서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없냐 일일이 좀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뭐 물질로도 좀 큰 건 아니지만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또한 뭐 내가 늘 찾는 곳, 또 뭐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조금씩 섬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처럼 만약에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내가 베푼 삶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그런 어떤 서로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이런 추억들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추억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그냥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한 문자를 보내서 어떤지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나눔의 삶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간의 추억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과 성도들 간의 추억만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뭐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렸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추억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찬양하셨나요? 힘들 때 문득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 간의 추억, 또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은 그것을 교회는 고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배신이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요. 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배신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래도 제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친구의 고백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새벽 다굴 때 너무 괴로웠다. 풍랑일 때 너무 무서웠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추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삶을 가지고 이런 추억, 실패된 추억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셨어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도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바닷가로 찾아가셨죠. 거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닭만 울면은 마음이 늘 불편했는데 그렇게 불편했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눈빛과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나빴던 추억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추억을 이 베드로가 회복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다음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마지막 장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그 바라보는 눈빛, 어떤 눈빛이실까요, 여러분? 아이 골칫덩어리야, 어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니?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다, 괜찮다, 내가 있잖아.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성경의 구조를 잘 보시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봤을 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야, 거봐, 내가 너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베드로야. 이런 눈빛 아니었을까요? 그냥 베드로를 원망하고 아유 저 수제자라는 것이 저럴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이런 예수님과의 추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 마지막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이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설교하기를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 왜 모세는 이런 마지막 설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소통했었던 그 추억들을 이제는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추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추억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추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뭘 회복해야 될까요? 그 전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한 주를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 무슨 요일날 누구 만났을 때 또 그렇게 지혜 주시고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또 그 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한 주 동안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한 시간 그 시간에 예배 드려서 그냥 뭐 출석 체크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추억을 만들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추억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교만하지 말래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뭐겠어요? 겸손이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지만, 기도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감사의 회복이에요. 기도하면서 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감사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면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뭐 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참 인간이 그래요. 교만해져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이 그냥 뭐 펼쳐져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이거든요. 우상들도 많고요.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말씀의 회복과 겸손의 회복과 그런 것들을 다 추억하면서 다시 그것을 하루하루 똑같이 행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라. 너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감사함으로 그 하루도 또한 그것을 추억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살아온 날만큼 지금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들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어냈던 추억들은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면서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또한 끄집어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이런 삶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그 추억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추억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